성탄이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탄생하신 이 성탄절을 온 세계 사람들이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아 밝게 살게 되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들이 생명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어느 목사님과 얘기하는 가운데 자기가 자란 그 동네는 시골 동네로 두 동네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태어난 동네는 크고 숫자도 많고,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그 동네는 사람도 적고 그리고 이 인구도 적은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에는 항상 싸움이 그치지 않고 불안하고 서로 다투고 그런 말썽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작은 교회는 말썽도 없고 사람들이 점잖하고 품위가 있고, 그래서 이 어린 목사님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 큰 마을이니까 더 좋은 마을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시끄러운 마을이 되고, 저 작은 마을은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점잖고 품위가 있는가 하고 관찰을 해봤더니 딱 한 가지가 다르더래요. 그건 뭐냐 하면은 윗동네는 교회가 있고 자기 동네는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한 동네에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의 생활 수준과 품위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는 얼마나 그 품격이 다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 참으로 축복받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라며 항상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고 밝게 되고 생명이 넘치게 된 것을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널리 전파해서 아직도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예수 잘 섬기는 그런 동네와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와 관련된 정보가 가장 포괄적으로 기록된 임마누엘 예언의 종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에 임할 메시아 왕국의 특성을 예언해 주셨는데,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으며 그 왕국의 특성은 무엇이며 미래에 완성될 메시아 왕국은 어떤 것들인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과 그 예언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은 이건 역사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읽을 때나 그 말씀을 들을 때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장 3절에는 다 같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메시아 왕국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이 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새 줄기로부터 새싹이 나올 것이고 그 뿌리로부터 가지가 나서 열매를 맺을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잘린 나무 그 그루터기에서
어린 싹과 어린 가지들이 뿌리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즉 다윗의 왕위가 세상 끝까지 계속된다고 하는 말씀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다윗 왕국은 무너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예수님 나시기 722년 전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그리고 남유다도 예수님 나시기 586년 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강력한 군주 앞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다고 했는데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럼 그 예언이 틀린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윗 왕조가 멸망당한 것이 마치 큰 나무가 밑둥이 잘려서 구루터기만 남은 것 같은 그런 형상 가운데에서 작은 싹이 나고 가지가 나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다윗의 무너진 왕조로부터 새로운 싹, 새로운 가지가 나와서 열매를 맺어 주님의 그 말씀하신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가의 새로운 시작은 메시아의 출현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인데, 다윗 왕조가 아니라 다른 왕, 즉 새로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으로 바로 그 말씀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메시아는 다윗 가문에서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신분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비천하고 멸시받는 나사렛에서 그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고, 예수의 삶 역시 바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수치스럽게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아주 볼품없는 싹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된 것 같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써 말할 수 없이 높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원조는 바로 인간이 아니라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다 같이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 처음서부터 먼 옛날서부터 그리고 영원토록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아 왕국은 바로 이 다윗 왕조에 무너진 그 자리에서 싹이 나고 가지가 나서 열매를 맺음으로 이 메시아 왕국이 시작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는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분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2절 말씀에 그 위에 다 같이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 말로는 락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대단히 우리가 듣기가 이거 곤란하더라고요. 그리고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바로 이 말씀은 생기, 기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에게 이러한 영이 충만하게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수태고지로부터 자람으로부터 그 사역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행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행했습니다. 자, 수태고지를 하러 온 이 가말리엘 천사장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심으로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라고 이렇게 말씀했으며, 누가복음 2장 40절에도 아기가 자라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 침례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셨을 때에 마태복음 3장 60절에 보면 다 같이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리라. 예. 잉태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라심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침례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그가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생애가 온통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으로 행하셔서 승리를 하셨고, 그리고 그 이루어놓으신 사역을 그 제자들에게 인계를 하셨는데, 그 인계하셨을 때도 바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땅끝까지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는 이 메시아의 속성은 어떤 것인가? 여기 6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첫째는 2가지씩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즉 이것은 왕이 가져야 될 기본 자질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질은 각각 그 사물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 차이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아는, 바로 메시아의 지적 능력의 완전성과 진리와 도덕을 분명히 밝히는 그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 주님 앞에 임하고 있었는데, 바로 역사 가운데 솔로몬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바로 이 지혜와 총명입니다. 왜? 이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그 백성들을 올바로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혜와 총명을 구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맞은지라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었을 뿐 아니라 부귀영화까지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위대한 종들, 그거 보면 다 지혜와 이 총명의 신이 임해서 그들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을 행하는데, 그 가운데에 애굽의 총리된 요셉입니다. 바로의 꿈을 어떻게 이 다른 사람이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다니엘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서 그리고 그도 총리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번째는 모략과 재능의 신입니다. 즉 이것은 정책 수립과 입안, 전쟁 계획 작성 등 포괄적인 전략을 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략과 재능이 없으면 적들이 공격할 때 그 공격을 막아낼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특히 이 모략과 재능의 신이 충만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얽어매려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은가? 그런가? 대답해달라고 했을 때에
옳다 하면 매국노가 되는 것이고, 바치지 말라 하면은 바로 반역자가 되는 것이고, 그때에 그 언전에 생긴 걸 갖고 와봐라. 이 네 화상이냐? 가이사의 화상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치라. 참으로 이 모략과 재능이 없고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이런 말 못하는 겁니다. 그 원수들한테 시험 받아서 매일 수 있는 게 많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린 겁니다. 세 번째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즉 여호와를 알아야 우리들이 여호와를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순수한 신앙의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영이 장차 오실 메시아 위에 강림하신다고 본장은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이러한 지혜와 총명의 신,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신,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섬기는 이런 신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통치 방법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전혀 다른 그런 나라가 될 것인데,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바로 이런 메시아의 통치 원리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섬기고 받드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사역한다는 말씀인데, 예수님 사역 가운데도 요한복음 6장 38절 그리고 4장 34절에 다 같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것은 바로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일 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뜻을 피고 내 생각을 이루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수 믿는 그 모든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내가 행하여 드릴 수가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올바르게 될 수가 있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뜻, 내 생각, 내 유익, 이것을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하며 그것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다음에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듣는 대로 판단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외모보다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라고 그렇게 쭉 말씀하는데, 외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내적인
그러한 심령을 살피셔서 복을 주시고 판단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외모를 보고 세상은 듣는 대로 판단을 합니다마는 우리 주님은 내면을 보셨어요. 그리고 현재가 아니라 영원한 걸 보셨어요. 예를 든다고 한다면 말씀이에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에서 세상에서 볼 때는 부자가 되고 싶고 다 그렇게 생활하기를 원하지만은 죽은 다음에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죽은 다음에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나사로는 비록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거지였지만은 둘 다 죽은 다음에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지만은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과연 누구의 삶이 더 옳은 것인가? 주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판단할 때에 저 영혼까지 생각하고 판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호화롭게 살고 영원하게 살아도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죠. 세상에서 좀 덜 먹고 좀 못 살아도 예수 잘 믿고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바리새인과 세례 기도에서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잘하고 주님 잘 섬긴다고 하고, 세리는 땅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누가 응답받았냐? 놀랍게도 이 세리의 기도가 응답됐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는 이 세리는 저주를 받을 사람인데 그는 기도 응답을 받아서 의인이 됐고, 바리새인은 여전히 죄인으로 남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러한 죄를 회개하는 그 사람이 참으로 올바른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었을 때에 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군중을 바라보고 이 여인이 한 2렙돈이 여러분들이 한 모든 헌금보다도 더 많다. 깜짝 놀랄 일이죠. 가장 적은 이 여인의 헌금을 왜 모든 사람이 드리는 헌금보다 더 많다고 하셨냐?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드렸지만 이 여인은 생활비 전체를 드렸다.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드린 것과 전체 드린 것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많은 액수가 더 잘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이 가진 전체냐 한 부분이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바로 우리의 전체를 드렸는지 한 일부분만 드렸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공의와 정직으로 성실로 악인을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4절 5절을 봅시다. 다 같이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우리 이 메시아는 온통 공의로 성실로 정의로 이 몸을 무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메시아는 사람들을 심판할 때에 정말 저 사람이 공의로운 사람인지 정직한 사람인지 성실한 사람인지를 기준으로 심판을 하는데,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온통 거짓으로 가득 찼고 불의로 가득 찼고 거짓말로 가득 찼고 도대체 어떻게 심판하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이 잘하는 거야.
세력을 가진 사람이 잘하는 거고,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못 사는 거야. 이런 세상에서 산다고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메시아 왕국에는 그런 것은 우리 메시아 왕 대신 주님께서 바로 악인을 심판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우리 주님 앞에 서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0절에 11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자기 밭을 팔아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 드리질 않고 반만 드렸어요. 이거 누가 압니까?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어찌하여 밭이 있을 때는 네 것이 아니고 팔았을 때도 네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 밭을 드린다고 했으면 파는 값 다 드려야지 왜 일부를 띄어서 두었냐. 이거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 성령을 속인 것이다. 그러면 네 혼이 떠나가리라. 그 자리에서 그 아나니아가 넘어져 죽고, 뒤에 온 이 삽비라 여인도 똑같이 함으로써 그도 죽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정직해야 된다는 얘기죠. 공의로워야 된다는 얘기죠. 일부분을 바치면서 전체를 바친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부분을 바치든지 일하든지 하면서 전체를 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뿐만 아니라 말이에요. 마리아는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준 그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300데나리온이라는 향품을 쏟아 그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이것을 본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이 어찌하여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라면 좋았을 것을 왜 허비했느냐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그 향유가 허비된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보기는 그렇죠. 향유를 부어서 쏟았으니 다시는 그 향을 쓸 수가 없습니다. 버려진 겁니다. 과연 버려진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저 여인이 내 장례를 예비했구나.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지만 난 너희들과 함께 있지 못한다. 그러므로 저 여인이 잘했다. 그러므로 저 여인이 행한 이 일을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기념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이 가룟 유다가 왜 그것이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그랬냐. 실질적인 저는 도적이라, 돈께에 들어간 돈을 훔치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가면을 쓰고 위선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것이 세상에 통하고 그런 것이 영원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올바로 서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 메시아는 바로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사람들을 심판하기 때문에 그런 악인들은 그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도시에 살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을 볼 때 얼마나 호화롭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너희를 모리한 적이 몇 번이나 있더냐.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아니했도다. 그러나 원수가 와서 너희들을 갖다가 칠 텐데 돌이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성이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 자녀들을 맺히고 여인들을 죽일 것이다. 70년 후에 티토 장군이 와서 그대로 행함으로써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사람이 보기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것 같고 바라보는 그런 것 같지만은 실상은 멸망의
가증한 것들이 그 속에 가득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 이거 누가 압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젠가 설 텐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공의롭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한 사람은 칭찬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위선적으로 가식적으로 거짓으로 행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것이 손해본다 하더라도 그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잘 믿으면요, 이 집안에서 핍박을 많이 받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교회에 헌금을 잘 하거든요. 그러면 이 집안 사람들이나 형제들이 뭐라고 하냐? 형, 교회 바치는 그걸로 우리 줘. 우리 힘드는데 우리 주면 잘 쓰겠는데 어떻게 쓸데없이 교회 갖다 바쳐?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건 쓸데없는 거고 자기 주는 건 쓸데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준은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먼저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 이웃은 그 다음이에요.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공평한 나라요, 의의 나라요, 정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놀라운 것은 메시아의 왕국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요. 네 번째는 미래에 다가올 메시아 왕국을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6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렁에서 장난하며 젖띠나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까? 큰일 나죠. 얘네가 독사굴에 손 집어넣다가는 물려서 독이 퍼져 죽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 양육 강식의 세계가 끝을 낸다는 얘기죠. 그게 언젠가. 지금 이사야의 예언은 2000년 전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미래의 왕국입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예언을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그대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언젠가 반드시 그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이 세상의 양육 강식의 세계가 끝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어떻게 같이 살고 표범과 염소가 어찌 살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메시아의 왕국이 임하게 되면 그런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생긴 그런 적대감이 다 사라진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그런 적대감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를 사함 받은 세상은 이와 같이 적대감이 없어지고 서로 평화하고 화평한 그런 세계가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려, 에덴 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런 적대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죄 사함이 반드시 함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내 거룩한, 다 같이요, 산 모든 곳에서 해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고 말씀했어요. 즉 회복된 이 메시아의 왕국 전체에서는 해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나라가 됐으니까 얼마나 살기가 좋은 평화로운 세계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안식이 높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는 그러한 나라가 된 그것은 바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들어간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데, 그 아는 지식은 여호와를 섬기는 지식입니다. 앞으로 도래할 이 메시아의 왕국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바로 그 나라는 평화롭고 거룩한 그리고 안식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됨으로써 여기 10절에 다 같이요,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리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만민의 기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로부터 구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고 가지가 나서, 그리고 그 싹이 바로 십자가에서 사탄을 정복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세움으로 언약의 백성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그 깃발로 무이게 함으로써 바로 그 나라가 영화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이 예언의 말씀이 과거에 이루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출애굽의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멜렉이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진멸한 다음에 모세로 말미암아 제단을 쌓게 하고 그 제단에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했습니다. 즉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부른 것은 여호와의 깃발 아래 있으면 안전하다, 여호와의 깃발 아래 있으면 승리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승리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승리한 백성들을 다 우리 주님의 깃발 아래 모이게 한다는 얘기예요. 기치라고 하는 것은 깃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번 이 깃발을 세운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원망해서 하나님이 불뱀을 내려보냈죠. 그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그랬을 때에 바로 높이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 세우고 그 장대를 보는 자마다 치료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걸 이용해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다 같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고 싶은 사람 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여기서 깃발을 세워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그 가운데 모인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악한 마귀를
물질로 승리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찬송가 298장 3절의 말씀에는 이 의미의 찬송이 나와 있어요. 한번 반주를 해보십시오.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슬픔 죽음의 새 주가 모두 이겼네. 거신 사랑 찬양하자.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저 찬양을 다시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은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저 찬양하리. 아주 예수님의 승리의 그 깃발을 잘 찬양한 노래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현재 시점으로 말하면 2700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그 2700년 전 사람이 700년 후에 있을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계가 온전히 회복된 그 세계, 미래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그 세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메시아의 예언이 700년 후에 다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있을 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사람들은 2000년이 되도록 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때에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다 깨라, 준비하고 있으라.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와, 예수님의 예언은 한 가지라도 이 땅에 떨어짐이 없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잘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잘했다 칭찬도 듣겠지만, 그렇지 않고 길고 나태한 사람들, 하나님을 업신여긴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신 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우리들이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 예수님은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성탄절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